31장은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은 창세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그 어떤 영적 그 의미가 이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왔죠. 그런데 갑자기 그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 애굽에 갔던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서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죽일 것 같아서 자기 아내를 그 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그 동일하게 어떤 기근이 또 일어났어요. 이삭의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기근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애굽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국가였고 모든 물질에 풍족하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삭도 애굽으로 잠시 이제 피난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던 일이 있었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문제로 이어져 인식되어 왔습니다. 신약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애굽은 세상으로 세상이고 바로는 바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의 육체와 같은 것, 육신적인 것을 그렇게 여기죠. 또 아말렉도 나중에 출애굽기에 출현한 건데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는 때에 가장 뒤처져 있던 그 연약한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 병든 자들, 그들을 항상 발목을 잡고 뒤에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것을 우리가 아말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은 세상, 거기에 통치자 바로는 사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잡는 것을 아말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몽땅 죽이라고 그랬죠.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그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떤 그 계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은 가장 작은 거라도 요 정도는 나에게 유익한지 하고 남겨두는 것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31장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먹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생길 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무슨 술을 팔고 하는 그러한 술집을 연다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든 무엇인가를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강한 것을 의지하는 것, 그런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 세상에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굽을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 말도 특별한 의미가 있죠. 신이 아닌 것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육체를 의지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5장 17절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육체와 성령이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육체가 막고 육체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성령이 막는데,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냐, 영으로 살아갈 것이냐, 육체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육체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도 언급됐던 것이고요. 자,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나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이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사자, 큰 사자나 젊은 사자에다 비유를 했어요. 애굽을.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얘기한 거. 지금 아수르가 사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수르가 시리아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또 정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지금 위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유다는 수리아도 전쟁에 지고 바벨론도 졌는데 그를 대항할 곳은 애굽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다시 이제 36장, 7장, 8장에서 히스기야 왕권으로 해서 자세히 나와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거의 다 이제 예언에 관한 것인데, 특별하게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4장에 걸쳐서 할애해서 다루는 것은 히스기야 왕 부분뿐이거든요. 37, 38, 39 이렇게 석 장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0장에서부터
복음의 시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특별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히스기야 왕의 믿음과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이 그 어떤 포효하는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하려는 어떤 그런 위협적인 것,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더욱 더 강한 어떤 그 세속적인 것, 또 어떤 그 커다란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으려고 삼키려고 달겨든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장의 배경도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에 대비해서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 애굽에 의지하려는, 세상에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 즉 아수르예요. 그 사자가 어떤 먹이를 움켰는데 목자들이 수십 명이 와서 막 막대기를 들고 워워워 소리친다고 그래서 그 사자들이 자기가 움킨 먹이를 내놓겠느냐 이거예요. 어림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왜 예루살렘을 보호할까요?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니까.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여기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죠. 34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하려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새끼, 자기 병아리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예루살렘과 택한 백성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아까 누가복음 13장에서 언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이제 여러 번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언이 성취되고, 그래서 어떤 예언의 말씀은 항상 이중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성취되었지만 또 다시 그 다른 때에도 성취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상, 금, 우상,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는 칼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풀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칼에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데 그 칼이 사람의 칼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시온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은 불이요 또 시온은 불이요 또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이다 하니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의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결국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의해서. 그래서 아까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1948년이 전에 이제 독립을 했지만, 그 전에 예수님 떠나고 1900년도에 들어와서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에게 서로 어떤 전쟁의 도가니 속에 들어갔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터키와 이렇게 전쟁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서로 어떤 그때는 이제 뭐 대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주둔한 어떤 군대를 이기려면 결국은 그 폭격을 예루살렘으로 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전쟁을 이끄는 그 사람들이 이러다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적군들과 서로 폭격을 하다가는 결국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전부 다 잘못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 폭격을 예루살렘에 피하게 했다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들이 또 우리 근대 역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막는 것도 그렇고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막는 모든 국가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장은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특별한 예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스라엘을 치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어떤 세상의 위험이 있어도 너희는 다른 그 세상의 힘을 들어서 그것을 대항하려 하지 마라. 내가 내 권위와 내 지혜로 예루살렘은 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도성이니 하나님의 위엄으로 지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이제 32절 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여기서 장차 한 왕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평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열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며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자, 이건 이루어진 건가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서 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왕으로서 통치자로 이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이 떠난 지 2000년 후 아직도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이루어날 일, 그죠?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한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렇게 조급한 자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는 것, 정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인가 알고자, 조급하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그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도 무엇인가 좀 깨닫고자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볼 때가 있어요. 근데도 쉽게 깨달아지지 않지만 조급한 자의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 여기서 어눌한 자는 달변가가 아니죠. 말을 잘 못하는 자죠.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건 왜 그럴까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는 아주 교활한 자를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우둔한 자는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한 일을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메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려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이는 항상 존귀한 일을,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냐, 여기서 어리석은 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냐, 진리를 외면하는 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냐니, 그러니까 존귀한 자, 즉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존귀한 자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설명을 9절부터 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그럽니다. 여인에다 비교합니다. 성경이 여인으로 비교할 때는 도덕적인 거냐 부도덕한 거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와 하갈을 이렇게 비교할 때도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예, 그런데 하갈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여종이거든요. 시기와 질투와 음행에 가득 차 있는 여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이것은 그냥 생활 속에 만족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근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어떤 교회들 속에서도 그냥 자기들의 하루하루 일락을 즐기며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쪽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거 예수님이 언급하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속에 마지막 교회가 나오죠.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나는 부유하다.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 나는 넉넉하다.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그러죠.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1년은 길지 않아요. 그죠?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들 그 생활에만 만족하고 있는 교회를 뜻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당황하리니, 당황한다고 그럽니다.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일락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즐기고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10절 11절에 당황할 것이라는 거죠. 황당한 일을 당한다는 거죠.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이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배로 허리를 동일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부자가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그들이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맺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칠 것이다. 자기들이 정말 좋은 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밭에서 어떤 열매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거예요. 대저 궁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던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그 8절부터 그 14절까지는 그냥 그 배부르며 생활을 즐기고 어떤 영적인 것에 민감하지 않고 장래를 염려하지 않고 자기 생활에 만족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을 얘기하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이 된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내 백성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복음의 뜻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과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의로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완벽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정말 나는 부자다 하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일무사하게 앞의 일을 내다보지 않고, 그래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이거 복음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2장도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안일하게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같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들은 풍요롭게 누리면서 정말 그렇게 종교활동에 빠져있던 사람들, 그죠? 그들에게 세상 것에 만족을 누렸던 거잖아요. 자기의 위치와 권위에.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영을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1년 남짓하면 상당히 짧은 시간이다.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자, 33장을 보시겠습니다. 33장은 이제 아수르의 멸망과 관계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반드시 자기가 행한 대로 갚음이 된다는 뜻이죠.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종말의 날에 있을 일들이기도 합니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황충에 대한 얘기는 계시록에도 나오죠. 메뚜기가 뛰어오름과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정말 황충처럼 메뚜기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 또 후일에 또 바벨론이 그렇게 쳐들어올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제 이것은 잠언서에 여러 번 나오는 거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임하고 그 황충이 때처럼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고 메뚜기처럼 그들이 뛰어올 것, 그런 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렇지만 너희 시대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거의 다 망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말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 시대를 얘기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자,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공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연이 끊어져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여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상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잎이 떨어뜨리는. 이제 아수르가 공격할 때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레바논은 부끄럽고 샤론은 사목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잎과 같이. 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산들과 그런 도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그들이 너희를 공격할 때에 주께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을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그러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의 죄인들아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떨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서 우리가 32장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자기네들의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부귀와 영화, 육체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하리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하는 자. 그들은 자기들을 태울 자들도 없고 시온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니 우리를 누가 삼키려 우리를 누가 태우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할 사람은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에 관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며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공의롭게 행하는 자들을 설명했어요. 정직히 말하는 자, 재물을 모으지 않고 뇌물을 바라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악을 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봅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게 두 가지 같은 하나님이 치리하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시온 성, 그곳에 두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안일하게 종교활동을 하면서 부유하게 누가 우리를 삼킬까? 이렇게 정말 아주 그렇게 위세당당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은 가난하지만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고 피 흘리지 않고 그렇게 아주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 무리.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이냐 이거죠. 내 눈은 지금 15절과 연관된 말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여기서 지금 강포한 백성은 사실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다른 나라 말이니까요. 자,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려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뽑히지 않는 장막이요, 뽑히지 않는 말뚝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자, 24절 봅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병들지 않을 것이며 또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느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33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재물을 축적하고 뭐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대환란이 오면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재물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류가 있고, 하나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무리가 있고,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황충과 같은 그 어떤 환난과 대환란이 와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안정된 처소 예루살렘을 볼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안일하게 부귀와 자기 영화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대환란에 임한다는 그 예고적인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34장입니다. 이것도 대환란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열국이여, 이 땅에는 모든 나라들아, 이런 거죠.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들, 천지 만물 모든 것, 모든 국가, 모든 백성들은 다 들으라는 거죠.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의 만군은 뭘까요?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들이 우박처럼 떨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시록에도.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땅이 술 취한 듯 흔들리고, 예. 그 만상의 쇠잖아요.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과 같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다 비교했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킹제임스 성경은 이두메라고 되어 있죠. 네. 에돔의 서울이 이두메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이제 그 헤롯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두메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두메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거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의 염소와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여호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정으로 내려가니 그들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인가?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근데 이 지금, 또 그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윤택하니. 이거는 하나의 종교적인 속성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도 더 이상 내 제단을 그런 제물로 밟지 말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아주 질렸다. 더 이상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이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근데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 원수 갚는 때를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의 보복,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보복이기도 하고요, 시온을 위하여 신원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그 제단에 있는 피들, 영혼들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께서 너희들은 너희 동무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신원하시는 해라. 이 마태복음에도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장 23절을 보면 이 말씀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신원하여 주기를, 이사야 말씀에 나왔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인데, 마가복음에 있나요? 마태복음에 있는 걸로 알았는데, 누가복음입니까? 예,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이건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19절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61장 1절에 보면 2절이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죠. 예, 여기서 요즘 개정은 보복의 날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라고 옛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해와, 근데 예수님은 그때 누가복음에 그때 초림 때 오셔서는 은혜의 해만을 선포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음에 오실 때는 보복의 해거든요. 그게 이제 신원의 날. 그래서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이제 그 말씀이 언급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것은 34장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
이제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원하실 것이라. 시온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해라는 거죠. 그때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사우디아라비아라 이렇게 지역적인 걸로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영적 적용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에돔족, 즉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출세와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저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까지 회방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사건까지 있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에돔의 멸망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올무로 삼은 그런 국가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9절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7년 대환란 때는 오직 그 7년 대환란의 그 시간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겨놓은 한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 이스라엘을 핍박한 자들, 그때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함께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처럼 지배하던 헤롯 대왕처럼 지배하려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통치하려고 했던 그런 이방 모든 국가들을 얘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없겠고, 이건 영영 그들은 지옥 불기둥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고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다. 자기네 나라를 계속 세상 국가를 이어가려고 아무리 해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과거에 고려가 망해도 그 왕족들이 그 고려를 이어가려고 해도 이어가지 못했어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이어간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계속 멸망해서 없어졌다가도 또다시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여러분 그 이란이나 이락에 있을 그 바벨론 국가의 그 정말 어마어마한 공중 정원까지 만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 왕국과 그 금신상들 다 없어졌죠. 예, 지금 완전히 이란과 이락은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국가가 되었죠. 덜짐승이 이리가 만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완전히 황폐한 국가. 과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듯이 그렇게 이제 원수를 주신다는 거죠.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건 뭐예요? 성경에서 이러한 날을 성경에서 찾아와서 읽으라는 것이죠.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에서 전부 다 한번 순서 모든 걸 짝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것, 구약에서 다 있었던 말씀이 또 나오는 것이고 또 나오는 것이고 그대로 성취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의 신원의 날, 보복의 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서 살 것이라.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48장 이렇게 보면 그 이스라엘 그 회복과 함께 나중에 그 땅들을 다시 나누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35장, 이것은 에덴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앞에선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과 그 모든 것이 다 망할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레바논의 영광, 갈멜의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영적인 것,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아까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죠? 어떻게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참고 견디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고 굳건히 하라는 거죠.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건 모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물론 맹인과 귀머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언급되는 것이지만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런 심령들,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불구자나 부족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과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깨끗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한다고요. 왜? 그 길은 거룩하니까. 계시록 21장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26절부터 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곧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은 속되고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14절 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빨으라고 그러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생활 방법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두루마기, 자기 두루마기라는 건 자기를 대변하는 하나의 인격. 예. 자, 그래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피의 구속. 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근데 위에서 보면 우매한 행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매하다는 건 교활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엇이 교활할까요? 자기가 우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그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매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속량이라고 해서 속량, 피의 구속입니다.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교회예요.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급된 것이지만 복음의 시대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복음적 계시를 전달한 거예요. 세상에 의존하지 마라. 어렵고 힘든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너희는 항상 세상에 사로잡힐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만 오직 그건 신이 아니니까 너희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는 거예요. 예. 말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굽은 신이 아니다. 말은 육체다, 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영적 세력, 그걸 에돔에다 비유했어요. 예. 적그리스도입니다, 사실.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2살 이후에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다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헤롯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 위에 물론 로마가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다 보복의 날에, 여호와의 보복의 날, 그리스도의 신원의 날에 세상 것, 우리 시온을 대적하고 시온을 통치하고 시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을 다 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와서 보복해 주신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항상 이중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것이고, 또 우리의 시온은 우리의 교회이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요. 이제 갑자기 36장, 37장, 38장, 39장까지가 전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와요. 아스루와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것을 이겼는가. 근데 결국은 무엇 때문에 망했는가? 결국은,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또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수르, 이 세상의 어떤 큰 세력이, 그러니까 그 사내립이 그 자기 아수르 왕 사내립이 자기 장군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또 하나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말인데 그거 믿지 마라. 아수르가 지금 그 모든 국가들을 다 제패하고 이겼는데 이 아수르 왕의 신을 이길 수 있느냐 너희 신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은, 왕의 말은 듣지 말라.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목사들의 영적인 것이 세상 신에 눌려서 세상 세력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을,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게 전달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40장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라. 사람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되겠구나. 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700년 전에, 벌써 20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혼란 중에 있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이 어려운 세상,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연병, 이러한 걸로 힘든 이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들이 참고 일어서게 하소서. 자기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건히 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작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